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그 정통과 이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제자들의 행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모든 그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모두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제자들의 행적이나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의 행적이 있고, 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없는 그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는 기록들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교회사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 팔레스타인 가이사랴 태생의 신학자인데, 오늘날 그 유세비우스를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세비우스가 그 교회사의 그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불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이단이라는 지목 아래서 많은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결국 그 제자들의 그 순교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초의 그 순교자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 7장 59절과 60절에 나오는 그 스데반이 있는데, 스데반이 그 서기 34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후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서기 44년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있죠. 빌립은 볼리기아 헬리오 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서기 60년 에디오피아 나다바에서 도끼로 맞아 죽었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아시아 에데사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다, X 형태의 그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라피스 제1의 군중에서 끌려다니다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서 찢겨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형제 야고보는 서기 72년에 아시아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또 그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오죠. 성경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는 그리스에서 이교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74세쯤에 올리브유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그 선교 활동은 많이 한 기록들이 있는 그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2년간의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 생활을 마치고 서기 63년에 잠시 석방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상당히 박해를 했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재차 다시 그 체포가 돼 가지고 서기 67년경에 로마의 그 인근에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는 서기 67년경 또 68년경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초대 교황을 누가 감히 죽일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종교적인 역사에서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순교나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증언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 그가 어떻게 천주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로마의 그 황제들과 로마의 그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기에 그 유대의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의 설교에 분노를 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새로운 그 정결 문제로 정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했고, 또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그리빠 왕의 그 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소실 4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부부 사이의 정결 문제로 이혼들이 들어 일어나 가지고 사회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의 그런 그 일부 다처 문제로 그 분노를 해서 아그리빠 왕이 체포령을 내려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느끼고 아피아 국가도를 통해 가지고 남부로 피신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탈출의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한 말이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라틴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너 대신 내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또 불명예스러웠던 일을 기억하며 깨달음을 얻고 뉘우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67년 네로 황제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겠느냐.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여라. 거기서 저는 그 이유는 지난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인들은 사실 자기들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만 있으면 타당하다면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모두 처형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그렇게 죽은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한이 1세기까지 오래 산 그 사도 중에 아주 오래 산 사도인데, 그는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그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당시에 로마로 요한이 호송돼 가지고 도미시안 황제의 재판을 받고 기름 가마솥에 넣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그가 죽지를 않아 가지고 지중해 그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노역을 했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암살 이후에 석방돼 가지고 말년에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서기 100년경에 노경으로 그가 자연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후로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제자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그러면 질이 멸절되고 말았는가? 없어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그 교류는 어디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요. 또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초대교회의 흐름, 그 교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저의 이 기별들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